레위기 2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2시 예배 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레위기를 출애굽기로 읽어서 저도 당황했거든요. 근데 젊은이교에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꼭 레위기였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화면에도 나오죠?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칠 것이요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내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번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를 주를 기쁘게 할 것이요 또 부어드리려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하면 된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우세요? 엄청 반갑죠? 예, 제가 이번 주에 또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차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차가 지금 주변에 있는 거기 주차장을 막아서 이게 혹시 우리 교회 차인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26무 4174 차주 되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뒤로 나가셔서 차키를 주시면 요건 저희가 다 먹을 테니까 차키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주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차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편안하게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젊은이 교회 설교를 부탁을 받고 제 일주일 내내 모든 포커스를 제가 젊은이 교회에 맞췄어요. 제 모든 신경, 기도할 때마다 젊은이 교회, 그리고 설교를 제가 아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새벽 6시까지 붙잡고 있었던 설교가 뭐냐면 젊은이 교회 설교예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광진 전사님이 오늘 그 설교 말고 오늘 12시에 했던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2시 설교는 그렇게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온통 젊은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갖고 앞으로 이런 스케줄을 갖고 이렇게 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일단은 젊은이 교회 설교를 새벽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11시까지를 제가 오늘 12시 예배 설교를 갖고 해야겠다. 물론 초안은 잡아놓고 했지만 그래갖고 마무리를 최대한 지려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6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때 저희 둘째 아들 효준이거든요. 효준이가 갑자기 깬 거예요. 근데 애 엄마를 깨우기가 너무 미안해갖고 6시에 그래서 제가 효준이 옆에, 효준이는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옆에 이렇게 볼을 한번 이렇게 비벼줘야 애가 좀 안정감을 찾거든요. 그래서 볼을 비비고 잠깐 누웠는데 그때 주님의 평강이 임재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7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8시까지 와야 되는데 8시까지 오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12시 예배 설교를 딱 준비하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오늘 청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그래 이광진 전사가 나한테 얘기했을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연말 이 설교를 꼭 해야겠다 했는데 우리 안내하시는 형제님, 잘생기고 몸 좋은 형제님이 저한테 오늘 12시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준비한 걸 내려놓고 오늘 12시에 설교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12시에 들은 분이 있을지라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또 절기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 잘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아멘 크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너무 제가 아침에 졸려갖고 출애굽기라고 읽어서 저도 읽으면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게 돌이킬 수 없을 때는 그냥 뻔뻔하게 가면 돼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때는 그냥 제가 뻔뻔하게 갔어요. 제가 예전에 장례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장례 예배에 고인이 예를 들어서 권순호 우리 교회 부목사님 이름이거든요. 그 권순호 성도의 예배, 임종 예배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을 틀려버린 거예요. 고 김영석 뭐 성도의 빈소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는데 성도들이 키득키득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례식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그냥 뻔뻔하게 끝까지 하면 돼요. 끝까지 김영석이 이게 이름이 틀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게 제 목회 노하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본문은 비록 잘못 읽었지만 보고 제가 오늘 12시 예배 설교 들으시면 알 거예요. 계속 제가 이 설교 이거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걸 중지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그게 연구 본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맥추절에 관련된 본문인데 출애굽기 23장에도 맥추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본 본문이라 아는데 좀만 더 읽으면 맥추절이 나오긴 하니까 제가 그냥 조금 더 읽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도 받고, 그죠? 우리 형제 은혜도 받았죠? 본문 잘못 읽은 거 모르셨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설교를 다 우리 잘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잘 읽었으니까 더 큰 은혜도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교회력으로는요 맥추 감사절입니다. 혹시 맥추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맥자가 무슨 맥자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맥자가 여러분 맥콜,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그 맥자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들에게 지금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젊잖아요. 그럼 맥주 감사 주일날 뭘 해야 될까? 보통 맥주 감사 주일이면요 어르신들은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고 그거를 갖다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 계세요?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농사 안 져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어디 나는지, 언제 나는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예전에 농경 사회에서 하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다 쯤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오시면 오이를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 오이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오이를 길렀는데 첫 열매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오이를 집에 갖고 온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이를 안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깻잎도 갖고 오세요. 왜요? 이게 첫 깻잎인 거야. 수확을 한 거야. 그럼 이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포도, 어떤 때는 배. 첫 열매를 드리는 습관이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좀 고생하셨고 고민하셨던 적은 한 번은 개가 새끼를 낳대요. 그래서 첫 새끼를 갖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 양이나 돼지면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개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됩니까? 저희 집은 또 선천적으로 개를 싫어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개를 받고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개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그건 저에게 곤란한 질문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월급 받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이상 보리도 안 키우고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사 때 추수를 거둬들인 것을 주님께 바치는 절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맥주절의 가장 큰 의미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는요 첫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첫 것, 또 첫 새끼,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감사절로 지냈는데 첫 것은 반드시 나에게 갖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0절, 14절에 제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읽어드리면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기 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부산물들을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밥상에서 아버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숟가락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되게 혼나잖아요. 마치 그런 인상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너무 권위적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일까?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먹고 하나님도 따로 드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꼭 그것을 먼저 갖고 와서 구별하여 놓은 다음에 다른 것을 먹고 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르익어가는 열매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그때 농사를 짓기 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의지를 갖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배가 고프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니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첫 열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셨어요. 이 첫 것에 대한 것이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먼 곳에 타국에서 복음을 뒤늦게 믿은 우리나라 민족도 첫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 성도님들이랑 상의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첫째는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기 그런 첫째들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이놈의 첫째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예수님도 잘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첫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막 원치 않는 자녀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고 너는 평생 교회에 다녀야 된다,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첫 것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첫 것의 의미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 첫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이 뭘 드렸냐면 첫 새끼를 드렸대요. 아벨이 대충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게 처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12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두꺼운 책들을 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과학회, 창조과학론 이런 책을 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탄소 연대가 어떻게 돼 있고요, 방사선 측정이 어떻게 돼 있고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여간 힘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주신 거 제가 열심히 읽어서 학교에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면 제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 아버지가 그 책을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뭘 했냐면 찌라시를 돌렸어요. 찌라시를 돌리는데 한 장당 그때 10원인가 20원인가 할 땐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찌라시 돌린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예를 들어서 만장을 돌리면 내가 1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야라는 그 기대에 부풀어 갖고 하루에 만장 그냥 돌려버리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단지를 받고 가방을 하나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방에다 전단지를 넣고 전단지를 돌리러 아파트 문을 들어갔는데 어쩜 그렇게 떨리는지. 제가 노방전도할 때보다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는데 이게 너무 떨리니까 이게 사고가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긴장을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1층부터 붙이고 올라간 거예요. 한 2동을 하니까 다리가 풀려. 얼마나 힘든지. 근데 왜 살은 안 빠졌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루 해서 그래, 하루. 좀 더 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두 번째 날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으니까 살 안 빠져요. 그런 걸로 또 은혜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단지를 열심히 돌렸는데 어쩐지 나는 속도가 더디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초에 예상했던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갖고 전단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엔 또 경비 아저씨한테 걸렸어요.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그만큼 돌렸으면 됐지 뭐 또 돌리려 그러냐. 그냥 가라.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야, 같이 좀 먹고 삽시다. 그리고 돌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제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때 당시에 별로 되지 않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남의 돈 버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럽고 치사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전단지 돌리다가. 그래서 그 돈을 그래도 돈을 받아갖고 어머니한테 자랑하며 갔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돈을 내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돈을 내놔야 그랬더니 너가 받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때는 제 자유의 어떤 선택 기준이 없었어요. 달라는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밥을 안 주면 어떡해요. 집을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막 싸움을 하고 나 집 나간다 그러면 짐을 싸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을 드렸어요. 중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어디서 나오는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사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장학금이어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거치지도 않았어요. 부모님 통장으로 가버렸죠.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첫 예물이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바쳤거든요. 근데 그 예물은 바쳐졌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또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제 손을 거치지 않고 그 예물은 바쳐졌어요. 너무 억울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중학교 때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건 첫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아 생각해봐라. 중학교는 중학교고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 고등학교 아니냐. 고등학교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드렸어요.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갔는데 또 운이 좋게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 자랑하는 거거든요. 12시 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번엔 너무 좋은 거예요. 단위가 커요 일단. 그리고 학비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교회에서 일을 해갖고 교회에서 학비 정도는 제가 벌 수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돈을 갖고 과연 뭘 할까? 노트북을 살까? 아니면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제가 그때 아웃백을 제가 처음 갔었던 기억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루디입니다. 여자가 저한테 와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웃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신촌점이었어요. 그런 걸 가야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달라 그러더니 또 첫 예물이니까 헌금을 해버리신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단위가 달라지더라고요. 단위가 달라져서 어머니 그래도 이건 대학교인데 이거를 헌금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여전히 하시는 말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 교회 강대상은 제가 첫 열매 드린, 제가 의지와 상관없이 바쳐진 금액으로 강대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더라는 엄청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는구나.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 아르바이트 처음 해갖고 돈 받은 거 여러분 2017년도 건 저희 소급해 드릴게요. 소급 적용이 2017년도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것들은 다 갖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이광진 전사님이 맨날 그 재정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다 퍼주라고 괜찮다고 청년들은. 근데 아니네요 그게. 또 2017년도에 취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갖고 오시. 2017년도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바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도 반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더 큰 반감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냥 부모님이 뺏어가시면 뺏어가시는가 보다 하고 생사여탈권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어차피 장학금 받아도 그건 내 소유가 아닐 텐데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이 소유일 텐데. 주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고 저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박보영 목사님 만나는 밤에 제 인생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럼 첫 열매의 신앙을 가지고 첫 열매의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던 첫 자각금, 첫 월급, 첫 아르바이트비, 여러분 직종을 바뀌고 직장을 바꿔도 그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불편한 시대가 저는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내라고 하는 주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배부르고 하나님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나오는 첫 소산물을 갖고 날마다 나에게 예배하고 날마다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날마다 일어나서 거둬야 되는 정말로 복잡하고 조잡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거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일어나서 만나를 거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처음 소산물을 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만나가 끊겨져 버려요. 첫 소산물을 거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첫 소산물, 내가 땀 흘렸어요. 여러분, 내가 심었어요. 내가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병충해를 막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냥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고 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땀 흘리고 일하고 먹고 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 게 뭐냐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직접 키운 소산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스펙이 좋아서 좋은 회사에 들어간 것 같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도우심 잘 안 보여요. 사람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 열매를 갖고 온 것이 있다면 그걸 나에게 갖고 와라. 비록 너희가 땀 흘렸을지라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을지라도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첫 장학금, 첫 아르바이트 금액, 첫 열매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안 잊으실 것 같죠?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저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잘 잊어버린다. 원수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은혜는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어디 청소년 집회를 가면 꼭 간증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저희가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쯤에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좀 어려우셨거든요. 학원을 가고 싶어도 학원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거 여러분 진짜 힘든 문제입니다. 돈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라고 할 때는 너무 다니기 싫은데 학원을 갈 돈이 없으니까 학원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학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학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다니는 학원이 오픈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오픈 기념, 독서실 무료 개방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주일 동안 새벽 2시까지 독서실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되니까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돈이 없는데 누가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니까 열정이 붙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할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원 원장님이 저를 유심히 본 거예요. 새벽 2시에 학원 문을 닫고, 그래 오늘도 내가 공부하고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독서실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학원 원장님이 학원을 막 차렸으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티코를 제 옆에다 탁 세우더라고요. 저희 동네는요 시골길 2차선이었거든요 옆에 건물 2층 3층짜리 건물이 쭉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티코가 제 옆에 딱 서더니 창문을 내려요. 아마 이렇게 내렸겠죠. 이렇게 막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서 저를 보더니 학생 지금 집에 가나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근데 저한테 처음으로 뭘 물어봤냐면, 너 이름이 뭐니?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집이 어디니? 너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정확하게 물어봤냐면, 너 꿈이 뭐니?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 꿈은요, 그때 당시 겁도 없이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학원 원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타락해서 지금 원래 목사를 하고 싶었는데 타락해서 학원 원장을 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돕고 싶으니까 혹시 너 우리 학원에서 좀 저렴하게 반값에 학원을 다니지 않겠니? 아니 그것마저 어려우면 그냥 학원을 다녀야 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그 학원을 거의 무료로 다녔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거는 아까 어른 예배 때는 구질구질해 보여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그 학원 원장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저한테 침 튀기는 발음으로, 그때 성문 기본 영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수고를 다 외우라고 하는데, 이걸 못 외우면 내가 이 학원에 잘릴 것 같은 그런 겁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고를 제가 열심히 외웠더니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학원 원장님한테 여러분 평생 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대학교 가서 초반에는 연락도 드리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년도 훨씬 넘게 지났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하거나 감사하다고 얘기하거나 심지어 그분을 찾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른 12시 예배 때 이걸 얘기했더니 어른들이요 거의 뭐라 할까요? 폐륜화로 저를 보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탄사를 저 들었거든요. 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은혜도 모르는 저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저한테 마음속으로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매 감사절이 되면 꼭 이분을 찾아가서 인사해야지 하는데 자꾸 걱정이 되고 두렵고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까지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륜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은혜도 잊어버리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과연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있냔 말이죠. 신명기 3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누가 잊었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여러분 그냥 겨우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잊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랑 100일 챙기잖아요. 남자친구랑 200일 챙기잖아요. 빼빼로데이도 챙기고요. 짜장면 먹는다, 그건 아니구나. 그 뭐죠? 초콜릿도 먹고요. 사탕도 먹잖아요. 그거 왜 지켜요? 둘의 사랑 서로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 잘 만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한테 돈 뜯으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요, 지금 우리 세대는요, 물론 모르겠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맥주 감사절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아, 교회에서 돈 내라는 날인가 보다. 특별한 봉투 주고 그 안에 돈 넣고 그 안에 축복을 빌은 몇 가지 주문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구나,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겠는 거예요. 저는 절기 설교를 잘 못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이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뚤어지고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서 헌금 봉투 보면 불편한 날이 되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절기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헌금 봉투 하나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1,000만 원을 갖고 오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 받아봤어요? 그 성도님이 가시고요, 제가 몇 번 확인해 봤잖아요. 이게 잘 있나? 이게 진짜 1,000만 원 맞나? 혹시 도난수표 아닌가? 이거 들춰보고, 이거 저 볼 줄 모르거든요. 막 불에 비춰보고 뭐 그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1,000만 원만 받아도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감명받고 감동받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적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제가 방주교회 청년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어느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는 뭔가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새벽에 나왔는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봉투에는 이런 유의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은 드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부모님께 손도 못 벌립니다. 그런데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빈 봉투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그 봉투가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봉투를 부여잡고 새벽에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 이 봉투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냈는지 뻔히 알죠. 거기 청년 몇 명 없으니까.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 청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을 억만금을 낸 사람보다 더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철저히 김영란법보다 더 심각한 박보영 목사님 법이 있어요. 받으면 아프리카 가야 돼. 그거는 차라리 징역을 살지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평생을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실 일은 절대 저는 없다고 분명하게 믿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 헌금했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판단할까 봐, 제가 혹시나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정죄할까 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펙 일부러 안 물어볼게요. 얼굴만 볼게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차별 대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절기를 맞이할 때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요 우리 여러분들을 꼭 시험 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겨우 고작 돈 몇 푼 넣어놓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맥주 감사절을 보낼 때 전 여러분이 좀 시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나는 과연 주님께 드렸는가? 내 시간을, 내 젊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과연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주님, 나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봉헌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돈 몇 푼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겨우 갖고 있는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저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부담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한 1년 정도 교회를 쉬었어요. 1년 정도 교회를 쉬시다가 제가 방주교회 있을 때 방주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신 첫 주에 저한테 뭘 갖고 오시냐면, 목사님, 제가 하지 못했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2시 예배 때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했거든요. 이만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000원짜리겠어요? 1,000원짜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재정부실에 바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앞으로 11조 생활도 꼬박꼬박 할 거고요, 막 여기 교회 너무 좋아요, 은혜가 넘쳐나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 4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왜 안 나오시느냐,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저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자살 충동을 좀 느끼기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고질병인 걸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네. 이제 마음이 치유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요. 근데 그 성도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를 나가셨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정말 하기 힘든 멘트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그 얘기가 설교 시간마다 울려 퍼지는데 아주 미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던 한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원수는 뭐 예전 남자친구, 뭐 예전 여자친구 이쯤 될 거 아니에요. 저입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 너, 이건 아니죠. 근데 이분에게 원수는 이분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망가뜨려 버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 사람을 섬기라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게 부딪히더래요. 교회에 앉아있는 게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11조 내는 것보다, 1년치 11조를 모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잘 알았어요. 저는 돈 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11조를 1년간 모아놓고 그거를 저는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성도님이라면 저는 교회를 쉴 동안에는 11조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11조 다 모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내가 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더 어려운 걸 요구해요. 마음을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맥주 감사절 때 드리고 싶은 예배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결단을 주님께 드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개척교회로 파송하기로 결단했어요. 제가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보내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속장님이셨던 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좋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들, 모범적이었던 분들을 세 가정을 제가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땐 이분들을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기분이 좋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마음에 섭섭한 것도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어떤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인데요, 이 부부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앉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다다음 주부터 개척교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성도님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망했다, 나 큰일 났다, 우리 성도님들 실족했구나.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등록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개척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필그림 교회가 개척한다는 소문을 듣고 개척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한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여기가 개척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한 날마다 부부의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젊은이 교회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개척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개척교회가 맞긴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서로 늘 논쟁을 하셨대요. 이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은 나를 개척교회라 가라 하셨는데 아무래도 필그림은 개척교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제는 개척교회를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저희가 개척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님을 파송해요. 근데 여러분, 흉을 보면 잘 안 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열심히 가셨는데 요새는 잘 안 가요. 갔더니 조금 힘들대요. 아무래도 찬양도 그렇고 예배 환경도 그렇고, 여긴 조명도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온 조명이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그런 조명이 아니고 가면 퀴퀴한 냄새 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너무 졸립대요. 그래서 가기 싫은 마음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1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 못하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척교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두 분이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제가 가는 교회의 기간, 가는 그 교회 장소, 그리고 언제 갈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세 가지를 그날 밤 제 입술을 통해서 다 발견하시게 됐대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르면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이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 주에 파송을 받고 개척교회로 가시기로 했어요. 정착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6개월만 갔으면 좋겠다, 일단 말씀을 드렸고, 더 가시고 싶으면 더 가셔도 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어른들 전도팀을 뽑을 건데요, 이 전도팀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전도팀을 이제 막 뽑을 겁니다. 혹시 청년들도 전도하길 원하시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팀원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단을 하고 나서요, 제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맥주절에 드리기에 아주 충분한 결단이구나. 맥주절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예물이고 좋은 열매구나 하는 제 스스로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예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돈 아닙니다. 그 정도 제 성에 차지 않아요. 여러분의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쓰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저는 기대해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오해하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 필그림 교회는, 우리 ICC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정말 예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나의 확고한 목표는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고함은 의지의 문제지 논쟁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내 의지를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생각은 모두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의 최고의 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다짐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면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 박종민 목사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캐나다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는요, 전 세계적인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이 퀴어 축제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거기는 아이도 데리고 가고 또 가족 축제처럼 아주 재미난 축제들이 거기에 열린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축제에 한 명의 동양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건 아껴줘야겠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가다가 의료 혜택을 잘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소수자들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천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향의 문제는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는 게 물론 어떤 분에게 나쁘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개고기 먹는 문화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서구권에선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활발하게 증진되었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라는 문구가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보시기에 그게 동성애자들을 모욕하고 동성애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태도라고 보이십니까?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피켓 하나 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인권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그 목사님이 그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요, 그 앞에 한 커플이 와서 조롱하듯 웃으며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키스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피켓 앞에서 키스를 마친 그 커플이 사진을 찍으며 뒤에 있는 목사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요, 퍼레이드가 지나가니까 우리 목사님 주변으로 그 무지개 깃발을 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피켓을 가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요, 그 피켓을 손으로 빼앗고 찢고 몸으로 밀치는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모르면 조롱할 수도 있죠. 그래, 예수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고 그 길 이름이 철치 스트리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져 있는 그 길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물결로 가득 차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해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죠? 그건 성소수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할지도 몰라요. 그 말씀 앞에서 마음껏 자기의 육체를 드러내고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조롱하며 욕보여도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불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요, 높임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적대하고 주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예배를, 다음 주에 우리 예배를 기대해요. 하나님, 우리 돈 몇 푼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 성도들 빈 봉투 내도 돼요. 그러나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경배하고 최고의 것으로 경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음 주 하나님을 예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돈 원하지 않습니다. ICC 청년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해요. 그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요.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영역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난 이것만큼은 내 거라고 생각해, 나 이것만큼은 주님께 드리지 못해 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우리 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높입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을 높여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선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지켜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최고의 것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